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23절과 29절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선교라는 제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말 한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선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journey 또는 마라톤 경주와 같은 오래 달리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관찰해보면 애굽이라는 스타트 라인에서 강야라는 중복 코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마지막 코스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구절인 히브리서 11장 23절과 29절의 주인공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모세의 인생의 여정도 바로 애굽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BC 1500년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BC 1500년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곳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했을 때 무려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을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국민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로 선장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계속 증가되면 우리의 나라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바로 남아살의 정책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씨앗을 말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두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결국 바로는 남아살의 정책을 피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때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BC 1500년의 백그라운드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모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레위 자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잘생겨서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놓은 다음에 그를 나일강에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세는 갈대상자 안에 숨겨놨는데 마침 그때에 바로왕의 딸이 공주였던 그 바로왕의 딸이 모욕을 하고 있을 때 이 모세를 발견했는데 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잘생겼었어요. 근데 영어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읽어보면 old and married라는 단어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평범하지 않은 은총받은 자라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총받기를 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3개월 동안 숨김을 받고 그 바로 공주의 은총을 받게 돼서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인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모세가 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지심을 받았을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키울 수 있는 특혜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키울 때 뭐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를 키웠을 때 아마 모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지만 추측으로는 모세의 어머니는 아마 모세를 키울 때 찬양을 했을 거예요. 찬양. 그리고 그에게 정체성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너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는 교육이 최고임을 깨닫는 오늘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모세도 역시도 나이가 40살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며. 여러분 나이가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한 장면
자기 얼굴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하면 되지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하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40살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무의식적 속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교육이 그의 심령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이 40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더니 이때만 해도 모세의 인생의 여정은 애굽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다 애굽에서 시작합니다. 애굽은 뭔가? 애굽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익숙한 곳입니다. 애굽은 그때 당시에 BC 1500년경에는 농경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떠한 부귀영화,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성품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무슨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성숙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 말 다시 말해, 사람은 반드시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사람은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모세가 역시도 애굽에서 모든 학술과 모든 리더십을 다 배웠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던 것처럼 모세가 나이 40대에 그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 통해서 핍박받을 때 그가 애굽 사람을 청년을 하나를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 청 2명이 서로에게 싸울 때 모세가 왜 싸우느냐고 심판할 때에 그 히브리 청년이 말합니다. 모세, 내가 너 사람 죽인 거 봤거든. 그 말에 나이 40대에 강야로 도망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냐 오늘 성경은 나이 40세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겼는데 그래서 그가 그 혈기로 그 애굽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한 곳을 떠나서 24절부터 이제 믿음의 모세의 믿음이 시작되는데요. 24절부터 떠난다는 것이 시작됩니다. 제 말 다시 말해요. 떠난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좋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애굽을 떠나 먼저 힘들더라도 강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망합니다. 24절에 보면 모세가 떠났던 곳은 바로 강야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라고요? 거절하고.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선교에서 믿음, 모세, 히브리서 21장의 믿음장이었던 이곳에서 모세가 말하는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애굽을 거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나이가 40살 때 궁중을 거절하니까 천한 곳으로 가야 됐고 부귀영화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노예 생활을 갖고 높은 곳을 거절하고 낮은 곳을 갖고 편리한 곳을 거절하고 불편한 곳으로 먼저 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적인 잣대를 보면요 모세는 나이 40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궁정에서 살 수 있었고 궁중 아시죠? 이집트 그 영화 보면요 아주 이쁘잖아요. 그 피라미드에 화려한 이 보석에 달려있고 왕자가 되면 수백 명의 여자를 건드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학술가, 천문학가, 의학가 너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면 모세를 선택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이
나이 40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구약의 의미에서의 비전은 바로 부담감이라는 뜻이에요. 부담감. 세상은요, 꿈과 비전을 말할 때 너가 잘 돼야 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은 너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이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바라봤었을 때 생각났던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저분은 아프리카에 성장했고 자기의 생애를 가봉이라는 아프리카에서 보냈습니다. 슈바이처는 1875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은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린 나이 때부터 오르간을 쳤어요. 오르간. 그리고 그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 네 가지의 박사학위가 있었습니다. 의학박사, 철학박사, 신학박사, 음악박사. 근데 그는 음악인 중에서도 보통 음악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흐. 이 바흐의 음악의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바흐의 음악을 사랑했던지 1906년에는 파리에서 바흐 협회를 설립해서 그가 오르간 연주를 하면서 유럽 전역을 순회하면서 그 이유가 그 유럽 순회를 해서 도네이션을 받은 걸 통해서 가봉에 있는 아프리카들의 사람들에게 구원, 의료 치료를 하기 원했던 사실이었던 사실입니다. 그 선교 업적으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를 떠나 파리로 가서 덴마크를 가려고 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기자들이 파리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로. 프랑스 파리에서 슈바이처 박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1등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사진 찍으려고. 근데 1등석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2등석에서 나왔습니다. 2등석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3등석에서 슈바르처 박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슈바르처 박사님, 왜 당신은 1등석을 타지 않고 3등석에 탔습니까? 슈바르처 박사님이 했던 말, 4등석이 없어서 3등석을 탔습니다. 아니, 왜 굳이 3등석, 4등석을 타요? 그냥 1등석 타고 오시면 되잖아요. 나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1등석을 탄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가 3등석에 타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세이브해서 약을 사기를 원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 말 다시 바랍니다. 성품이 최고의 축복이다. 옆 사람에게 대지 말아요. 성품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를 세계적으로 사용해주세요 기도한 사람들은요, 세계적인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내 민족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너 모든 왕자의 자리에서 다 내려와. 모세는 믿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40살에 그걸 깨닫고 그가 도망간 게 가냐였습니다. 그가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둘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2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뭐라고요? 바라본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분명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기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근데 26절에 보면 제 마음을 녹였던 구절이 있어요. 모세는 BC 15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26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는 1500년부터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지금 성령 시대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보다 아직도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간도 모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모세처럼 삶을 원하면 예수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뜨거운 영광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다. 모세가 궁중을 거절하고 궁중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 내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나일강의 문명에 있었던 애굽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 적과 그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귀영화를 보기 시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고난과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알베르트 슈바르츠 박사는 너무나 멋진 말을 이렇게 또 남깁니다.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너무 멋있죠? 다시 한번 제 말 다시 바랍니다.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봤을 때 그 자손이 별들처럼 됐어요. 셀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면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생각났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백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허드슨 테일러를 몇 살 때 부르셨냐면 5살 때 불렀어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5살 때 자기 가정 사람들에게, 동생들에게 자리를 앉히고 애들아, 내 설교를 들어봐. 5살 때. 나는 어른이 되면 반드시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거야. 5살 때죠. 우리는 5살 친구 중 애들 게임하고 있습니다. 느려요. 사실은. 허드슨 테일러는 5살 때 엄마 앉아봐, 아빠 앉아봐, 내 설교 들어봐, 나 선교사 될 거야, 나 복음을 전할 거야. 이 5살에 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됐어요.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 당신 수준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요. 내 생각의 수준이 자꾸 탕수육만 생각하면 탕수육이야. 탕수육. 옷만 생각하면 옷이야. 근데 오늘 우리의 수준을 그리스도의 장소만 풀려가 돌아가는 소망합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주니까 빡 뜨거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리고 좀 아멘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멘 안 하면 잠깐 까먹어요. 근데 아멘을 자꾸 하면요, 엔돌핀이 생겨서 까먹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주의 뜨거운 영광을 쏟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허드슨 테일러는 10대 때 자기의 소명을 알았어요. 나는 중국에 가겠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를 했던지, 나에게 천금이 주어질지라도 중국 선교에 쓰겠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질지라도 중국 선교에 쓰겠다. 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말을 들어도 감동이 사는 마음이 상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제 말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 천금이 주어질지라도 중국 선교에 쓰겠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질지라도 중국 선교에 쓰겠다. 근데 그의 삶에도 고비가 있었어요. 11살 때 학교에 가서 그는 매일 기도를 했어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친구들이 약 올리는 거예요. 야,
너 뭔데 자꾸만 기도하니? 그래서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서 15살 때는 그가 은행원에 들어가서 이제 뱅커가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버는 거는 이거야. 이렇게 벌어야 되고 이렇게 벌어야 되고 이렇게 벌어야 돼. 돈 버는 거는 이렇게 벌어야 돼.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역시도 뭐니 해도 머니가 제로라고 머리 안에 돈만 굴러가요. 아, 내가 잘 살아봐야지. 내가 좋은 살을 사야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가 잘 돼야지. 하면 따라오지. 이런 멘탈리티가 있었어요. 근데 17살에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주십니다. 17살에 허드슨 테일러가 눈의 시력이 약해져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갈까?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17살 때 준비하고 22살 때 중국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5년 동안 뭘 했냐? 중국어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잖아요. 영국 사람인데, 백인인데 중국어 마가복음을 갖고 중국말을 공부해서 한자를 공부한 거예요. 17살. 그리고 무엇을 공부했냐면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땅바닥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대요. 그가 마침내 22살 때 중국을 갔는데 15개월 동안 10번의 선교 여행 가운데 2,000권의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그가 죽기 전 73살에 죽었는데요. 죽기 전에 그를 통해서 1,0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북미와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덴마크와 독일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중국 선교를 위한 기관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이여 주님께 뜨거운 영광을 받습니다. 그가 허드슨 테일러가 세상을 바라봤다가 강야를 통해서 자기의 시선이 바뀌니까 자기의 바라보는 것이 바뀌니까 중국 땅을 바라보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다. 제가 허드슨 테일러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김석재 목사님께서 베트남 선교의 아버지가 될지 모르겠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이민에 왔을 때 전통떡집 사장님이셨습니다. 만약 전통떡집을 하시고 계셨을 때 주님이 우리 목사님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우리 목사님은 지금 좋은 자동차를 바라보며 나도 벤츠 하나 뽑고 싶은데 주님이 부르지 않았더라면 집 구경을 했을 거예요. 로얄욕에 있는 큰 집을 가면서 저 집을 바라보면서 그때 떡집 장사가 최고였어요. 꿀떡이 인기가 1위였던 것이 전통떡집이었습니다. 술떡 1위가 전통떡집이었어요. 찰떡 1등이 전통떡집이었어요.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예토피콕 지역에 떡집이 동반석에 앉았어요. 그렇습니다. 돈은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 사모님이 떡을 팔고 나서 매달 주머니에 이만한 돈 주머니를 주머니 안에 집어넣어요. 양말 안에 집어넣어요. 베개 안에 집어넣어요. 베개 뚜껑 안에 집어넣어요. 그때 제가 들어갑니다. 엄마는 오드리 헵번을 닮은 것 같아. 갑자기 20불짜리 3장이 저한테 던져집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떡집에서 일할 때 안수 사용을 했어요. 주님 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다 팔리면 다 내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간점은 애굽 땅에서 지나가는 멋진 자동차, 좋은 하우스를 보면서 나 중심의 삶밖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거를 바라볼 때에 집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바라볼 때에 부는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떡집 할 때 일하는데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더니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더니 세상을 거절하시더니 바라보는 것을 바뀌게 하시더니 갑자기 비탄 타락하고 귀신 들리고 상처받고 육신의 질병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셨어요.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냐? 주님이 예수 많은 토론토 교회 훌륭한 교회들도 많지만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구에게 맡길
기아성 같은 목사님들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이지만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 아버지시지만 영혼 사랑하는 거는 세계 챔피언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뜨거워요. 저는 우리 목사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담기로 합니다. 여러분 많이 저를 위해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바라보는 게 바뀌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떡집 장사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니까 베트남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것을 깨달은 자들만 도전하는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바라보는 훈련은 강야라는 사실이에요. 강야.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떠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첫 번째 떠나라고 했던 저였으면 두 번째 떠나라는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는 시즌인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할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노라. 믿음은 참는 것이고 참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27절은 강야가 아니라 바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27절에 나오는 참고는 헬라어로 보면 마코르투미아라고 나옵니다. 마코르투미아. 이 마코르투미아라는 뜻은 죽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찾는다. 여러분 강야 훈련을 잘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 제 말 다시 말하면 자아의 죽음은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타를 연습해 보시면요 이 기타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손이 너무나 아파요. 그냥 계속 연습하면 손에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야에서 사람에게 많이 실망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가끔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강야에서 하나님과 여러분만 1대1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요. 강야에서 떠나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를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게 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쉐이카나 영광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떨기나무가 가장 쓸모없는 나무예요. 여러분들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 말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요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고 의견을 표현하지도 않고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생명만 말하게 돼 있어요. 왜냐? 사역이란 우리의 언변에 재능에 있지 아니하고 사회적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사역이란 십자가의 처리함을 받은 부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말해서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줘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참고 참는 것은 믿음이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다분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게 실상이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시즌은 마치 모세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불타는 떨기나무에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바로왕 앞에서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이제는 강야를 떠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강야를 통과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적 치유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바로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에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는 훈련을 철저히 받았던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민수기는 모세 오경으로서 모세가 적었는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때가 모세가 나이가 110살일 때였어요. 근데 이디오피아의 구스 여인,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인, 그러니까 구스 여인, 피부가 까만 사람을 만나고 결혼했을 때 자기 형과 누나가 그를 핍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흑인이랑 결혼을 할 수 있니?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110살이 됐는데 어떠한 할아버지인데 성적인 어떤 마음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잘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방 나라들 때문에 정략 결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성품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 변덕이 없었을 때, 바로 나의 백성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사로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인물 중에 성격이 처음부터 좋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 믿음의 3대 거장이라 그러면 누굽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모세 아닙니까? 그들의 성질은 엄청나게 급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성질이 급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큰일을 합니다. 아멘. 제발 다시 말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큰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칼을 뽑아서, 제자면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데 칼을 뽑아서 그 로마 병정의 길을 짜놨습니다. 모세는 혈기 넘쳐가지고 하나 청년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성질이 엄청 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질이 급한 사람들도 성령을 받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믿음은 참는 것이고 참는 것은 믿음이다. 여러분 많이 참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좀 돈이 있으시면 서점에 가서 이런 책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오래 산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부부싸움 할 때 화낸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데요. 그게 부부싸움은요, 화나도 참으세요. 그래 네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니까 사랑하면 오래 산다 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부부싸움에도 그러니까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역시도 하나님의 강야기를 잘 통과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덕스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도록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담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마치 모습이 우리 선교사님이 베트남 언어를 하시니까 아론이 되시고 우리 모세의 우리 김성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모세가 되겠죠. 언어를 못 하시니까, 베트남 언어를 못 하시니까.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두 분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성교가 얼마나 힘들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성교가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성교는 바로 영적 전쟁의 바로 측근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교 사역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고 마귀가 틈을 타서 자꾸만 분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내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베트단 땅이 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환상의 콤비 같아요. 아론과 모세와 아론. 할렐루야. 넷째, 28절에 보면 믿음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아니하는 것이니 믿음은 정하는 것이고 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세계 선교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중보기도와 물질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 말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와 물질 후원. 특별히 중보기도는 다 하시니까 제가 물질 후원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어 단어를 보면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는 단어가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근데 동정이라는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sympathy예요. sympathy. 이 sympathy는 동정인 동정인데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데 눈물을 흘려줘요. 불쌍해. 불쌍해. 근데 그냥 집에 가. 이게 sympathy, 동정이에요. 근데 compassion은 불쌍한 사람은 눈물 다 흘려줘요. 불쌍해. 돈 어딨지? 여기 있어. 이거 갖고 살아. 이게 국률이에요. 그러니까 심패스는 그냥 감정적인 요소에서 끝나는 거고 국률은 실제적인 도움까지 주는 게 바로 국률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 여기서 불쌍히는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동정심으로 너 불쌍해. 아이고 너 밥도 없니? 그래 내일 보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픈 사람 보면요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그냥 지나가야지. 내일 보자. 예수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많은 사람은 입술에서 오나 진정한 사람은 손끝에서 와요. 많은 사람은 입술에서 오나 진정한 사람은 손끝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는요 우리 예수님은 먹을 걸 줬어요.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걸 줬어요. 예수님은요 고아들을 보면요 또한 예수님은 가부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도와줬던 분이에요. 다분히 심패티 동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컴패션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냐? 바로 알버타 수베르츠 또한 허드슨 테일러가 그냥 눈물만 질질 짜서 아이고 중국 성교 아이고 베드 이러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성교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박사기가 4개가 있지만 거기서 다 내려놓고 가봉이라는 아프리카에 가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왜 사람들은 그들을 지금도 존경하느냐? 말하면 예수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지금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의사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판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바뀌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능력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세상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교육으로 바뀔 수 없고요 정치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바뀌느냐? 바로 예수님이 바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에 해결자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다분히 심패티 동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컴패션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드릴 줄 믿습니다. 제 말대로 주님 눈물만 흘리는 동정심이 싫습니다. 실제로 도와주는 컴패션을 주세요. 저는 영적인 사람들 제가 순복음교회지만 많은 방황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저도 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했어요. 모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기 위하여 그가 정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경우에 좋은 학교도 만들고 교육지만 우리 목사님을 왜 가기 원하냐?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오순절 단합하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 5개 있는 사람의 설교를 듣지 마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화려한 건물이 있는 교회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곳에 갔을 때 준비된 하나님의 배고픈 베트남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 볼 수 없으나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보내주지 않겠다.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가 가서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다. 예수 믿고 그 베트남은 그냥 학교만 세우지면 안 돼요.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영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서 억눌린 영들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한국 교회가 돌아가야 될 것은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통일도 돼야 되는데 통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계절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축구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축구를 못하게 생겼습니까? 축구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축구를 잘하는 것도 박수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지식이 있어서 많은 것을 알고도 박수 볼 수 있어요. 사람은요 좋은 옷을 입어도 화려해도요 박수 받을 수 있고, 음악을 잘하고 드럼을 잘 쳐도 박수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달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가 좋고 말을 잘하고 하기가 뛰어나고 집이 좋고 사회까지 다 뛰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빈강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축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탁구 치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가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빠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한국교회 계절에는 이미 제자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미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사도적 제자도로서 이제 한국교회 가서 안수를 해야 돼요. 제가 안수. 왜 안수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안수를 통해서 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베트남에 갈 때 우리 목사님은 하시는 일이 안수 사역을 하실 거예요. 안수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분히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할 때 우리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는 사실은 제가 순복음 영성교회는 아기 호랑이입니다. 아기 호랑이에요. 사람들이 지금은 강아지인 줄 알아요. 아이고 이뻐. 호랑이가요 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애기들은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호랑이도 꼬리 쳐요. 그래. 그 호랑이도 우유 마셔요. 마십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커져요. 갑자기 이렇게 돼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토론토 교회가 순복음 영성교회를 잘 못 알아보고 있는데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은사들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귀신이 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해요. 주님, 이제는 이 토론토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했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를 봤던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요. 와, 뼈들이다. 감자탕에 먹었던 그 뼈들이 왜 이렇게 뼈들이 많지? 교회들은 뼈다. 이제는 에스겔의 골짜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생기가 골짜기에 들어가서 메마른 골짜기가 군대가 되는 에스겔의 군대가 바로 여러분과 바로 저인 것입니다. 우리 김성철 목사님이 가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성령님을 줄 때 베트남 청년들이 군대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읽어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불의 혀 같은 소리가 네 머리에 있으니 다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으로 기도했도다. 예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사도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방언을 싫어해. 이거는 귀신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치유 집회 치유를 시작하면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이제 베트남에는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주님 뜨거운 영에 박수 한번. 저는 정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분히 예수 믿고 저 천국만 가자는 복음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사도적 제자도가 일어나는, 이것이 될 때 정한다는 말을, 하나님 내가 예수 보혈의 피를 그 베트남에 뿌리기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로 작정합니다. 내가 물질 후원으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성교의 영을 따라 행동하면요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성교하는 교회는 망할 수 없고, 성교하는 가정은 자녀들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기 때문에. Andrew, if you don't mind, please stand up. Give him big hand. They are Vietnam. 우리가 베트남 112청년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공식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불을 받고 새벽 기도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께 축복해 주셨는데, 요번에 베트남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베트남을 못 가지만 목사님 가신다 그러니까 천불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작정했어요. 작정. 근데 저게 천불을 손해보는 것인가? 아니요. 저는 옛날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치킨 테리야끼도 일해봤고 알로에도 팔아봤어요. 1시간에 10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70불만 헌금하더라도 대단한 믿음이다. 왜 내가 이렇게 하루에 70불 벌기도 힘든데 대단한 믿음이다. 성도님들 다. 근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씨앗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살아계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뿌리는 씨앗은 우리 목사님 양복 사는 게 아닙니다.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물 한 컵 주면 선지자의 상을 받았다 했어요. 상급은요, 여러분, 고아원이나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사도적인 목회자가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을 심어주는 건데, 선지자에게 물 한 컵 주면 선지자의 상을 받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역을 할 때 물질을 심을 때 그분이 하신 모든 업적과 공헌이 다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게 물질을 심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그 상급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쓰임받는 것으로 바로 결정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조금 구두쇠 같은 마음이 있어서 몇십 불이라도 지금 얼마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제 머리는 다 기억이 있어요. 다 데이터가 딱 나와요. 근데 작정했어요. 왜냐면 나 축복받고 나서 저도 이 선교 1번 순복음 명성교회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선교 대회, 여러분들의 물질을 통해서 베트남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기 원하고요. 저 비디오 보면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분들은 오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내일 준비하셔도 되고요. 내일 모레도 준비하셔도 되고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분들은 헌금을, 선교 헌금을 준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스터에게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베트남 땅을 생각하시며, 주님, 우리 베트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 그곳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해달라고 원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시간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누린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금을 끌어 이루는 근원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우리 이 시간 한 손을 하늘로 뻗어서 우리 베트남 땅을 축복하는 심령으로 찬양하고 왔는데 민족이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 같이 찬양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비를 흘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50%가 넘는 불교권인 베트남 8%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명이 살고 있는 베트남 땅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우리 수고 영성교회가 열방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의 영을 부어주시사 주님 그것들을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중부의 영을 부어주시사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금을 긁어 이루는 근원에 환상을 손에 사랑을 들고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옆 사람의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잡는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씨름을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 잡은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옆 사람의 두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합심해서 베트남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흐르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가실 때 이정현 선교사님이 가실 때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민족의 가슴 또더 크게 비를 그리스도 심어 이 땅에 불러오는 그리스도의 오늘 하소서.
우리 김석진 목사님과 또한 우리 이정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조금도 곤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네트워크들이 형성돼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종들만 위해서 주여 감사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수목의 영성교회가 주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잠잠하게 되는, 또한 수목의 영성교회를 축복하는 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동성남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붙여주셔서 이 토론 수목의 영성교회가 방송국도 생기고 수목의 영성교회가 신학교가 완성되시고 수목의 영성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놀라운 부흥이 임해서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또한 토론 수목의 영성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계단을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운동이 완성되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감사하시는 수목의 영성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모세는 믿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눈치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제가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건너는 것이다.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들어가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행진할 때에 그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뒤를 쳐다봤을 때 애굽의 군병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힘차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유일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사람들은 불평불만했지만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민수기,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죠. 손을 든다는 게 뭐냐면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제 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잠깐 한번 제발 따르시 바랍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한 번에 갈라진 게 아니라 동풍으로 24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아요. 가끔 기적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계속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응하지 않고 감사로 찬양하고 예비할 때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홍해가 지금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다 가운데 육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 근데 그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모든 금과 은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라 했어요. 바로 왕에게 뺏겼던 모든 한 가족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가냐를 건넜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질병에 걸린 사람이 없었고 단 한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베트남 땅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모세가 행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어떤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축복, 물건, 영권, 이거 다 주는 이유가 오직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믿음이에요. 내가 축복받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 되기 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선교 안에서 홍해가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참는 것이다. 믿음은 정하는 것이다. 믿음은 건너는 것이다. 이제 두 손을 한번 올리세요. 모세처럼 오늘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